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의 제목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하고자 누가복음 6장 38절 오늘 딱 한 절입니다. 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주신 그 귀한 예수님의 산상에서의 설교의 말씀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한글로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쓰시는 분은 러시아어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러시아어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헤아림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헤아림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에 들 때 뭐지 하는데 보니까 별 여러 가지 이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주식회사 헤아림, 여기는 해산물 가공하는 공장, 판매하는 공장이고요. 법인 등기소, 법률사무소도 헤아림이 있고요. 보험도 헤아림 보험이 있습니다. 또 펜션도 헤아림 펜션이 있고요. 건강 헤아림, 또 책도 생각을 헤아림, 그리고 또 이 심리상담 연구소 이름도 헤아림입니다. 그리고 이 치매 의정부 시청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그 바로 헤아림 가족교실, 바로 치매 예방센터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여러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헤아림 가족교실입니다. 헤아림. 자, 헤아림은 국어사전을 보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헤아리다. 수량을 세다. 예를 들자면 오늘 수입이 얼마인지 헤아려 보거라. 이렇게 있고, 내 남은 인생을 헤아려 보고 남은 세월을 허송하지 말아라 할 때 이 헤아리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수나 비교적 많은 수를 일컬을 때 헤아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 육군은 60만을 헤아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60만 대군, 요즘 줄어서 이제 50만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또 예를 들자면 지금 내 통장으로 10억을 헤아리는 거금이 입금되고 있다. 예, 희망사항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말할 때 계산이 아니라 헤아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짐작하여 가늠하거나 미루어 짐작하다. 예를 들자면 남편은 아내의 고충을 헤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집안일을 하면서 그것이 뭔 일인지, 이렇게 얼마나 그거 힘들고 어려운지를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부단히 살피고 헤아려 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린다, 이런 말에 있어서 헤아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헤아림은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 대하는 마음, 바로 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지만 6장에도 나오지만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예, 그렇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것이 바로 헤아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잘 돌봐줄 때, 또 필요를 채워줄 때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려 주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그러므로 헤아리다, 이것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과 표현이라는 블로그에는 인생은 곧 헤아리는 것입니다. 존재와 상황을 끊임없이 헤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요 삶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헤아리다라는 뜻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남을 헤아리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나를 헤아리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낌없이 베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2,000명 정도를 통계 조사를 했는데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끝이 좋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끝이 좋은 사람들은 다 뭐냐면 받으려고만 하고 움켜쥐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하나로 더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끝이 좋더라.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헤아리듯이 남을 헤아리면 되겠습니다. 자, 헤이리가 아닙니다. 헤아림입니다. 네, 자, 헤아림. 그런데 이 말씀,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찾아봤더니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인 거죠. 자,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입니다. 예, 우리가 남에게 주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사람을 통해서 또 그분께 직접 필요한 만큼 주실 것이다. 내가 남에게 한 숟가락 퍼주면 주님도 한 숟가락을 퍼주시며 남에게 한 삽을 퍼주면 주님은 또 한 삽을 퍼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손이 크십니까? 작으십니까? 크십니다. 그럼 내 숟가락이 한 요만하다면 우리 하나님 숟가락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네, 내 삽이 이만하다면 우리 하나님 삽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포크레인 이상이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이것이 근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세계적인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이라기보다는 성공의 비밀입니다. 물론 구원의 비밀도 많습니다. 남에게 희생하고 줄 때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남에게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식당 가보셨죠? 어느 식당을 정말 가고 싶던가요? 반찬마다 다 돈을 받는 데를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뭐 따지지 않고 마음껏 드십시오. 남기지만 마시고 이런 데 가고 싶으십니까? 후자. 물론 맛있는 데 가고 싶겠죠. 맛있는 식당을 가지만 이왕이면 인심도 좋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풍성한 푸짐한 그런 곳을 우리가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마음도 친구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친구가 많습니까? 예, 뭐 아시죠? 예, 이렇게 남에게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친구가 많지 막 받으려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들은 별로 친구가 있어도 나중에 정말 허무하게 되죠. 예, 그런 부분들을 있을 때는 잘하는데 없어지면 싹 다 메뚜기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앞부분을 읽어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농사 짓는 분들도 아시고 아니면 또 농사를 안 져도 옛날에 지금은 쌀을 그냥 주문해서 먹지만 또는 마트에 가서 포대째 사서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쌀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쌀집이 있어요. 쌀집에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딱 되가 있어요. 되가 있어서 딱 담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싹 깎아요. 위에를 딱 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무게 잴 때 가능하면 간단하게 빨리 짧게 재고 이렇게 제대로 재면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적게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쌀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별로 가고 싶어지지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농사를 진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딱 깎아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깎아주지 않고 여기는 말처럼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농사를 진다면 누구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후이 된다는 것은 이 그릇이, 저희 집에도 시골에 농사를 졌는데 이 8리터짜리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돛박이 있고요. 그다음 요만한 이 말통이 있습니다. 말통에다가 담는데 후이 돼요. 그러니까 푸짐하게 막 흘러내리게 이렇게 담습니다. 콩이면 콩을 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꽉꽉 누릅니다. 누르고 탁탁 쳐가지고 바닥으로도 잘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넘치도록 해서 줍니다. 누구한테요? 사랑하는 또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맞나요? 네, 내가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주면 줄수록 아까운 사람에게는 웬만하면 하여튼 그렇게 다시는 정 떨어져서 안 오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종종 그렇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라 하는 이 디도미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다른 사람들의 곤궁함, 곤란함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라는 뜻입니다. 또 받기를 바라지 말고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주신다는 이 의미가 지금 여기 나온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이 주라와 같은 디도미,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때 아깝게 생색내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분의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것,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다 하셨다는 의미가 이 주라고 하는 의미에 있습니다. 주신다,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 사정을 보고 얘는 하는 거 보니까 얘는 100원어치만 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 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무한정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옛날에 옷은 아마 여기 이 사이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배와 이 어깨, 가슴 사이에 이렇게 좀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품이 있는 옷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안에 넣을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이제 주머니가 좋은 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어준다. 모세가 내 품에 손을 넣어버렸을 때 넣었더니 무등병이 생겼잖아요. 바로 그러한 그 품을 말합니다. 그 품에 안겨주리라. 정말 넉넉하게 너그럽게 안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틀림이 없습니까? 네, 하나님은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이 아주 중요한 비밀, 성공의 비밀, 축복의 비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끼지 말고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면 내가 너에게 똑같이 풍성하게 주겠다.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 말씀이요. 거기에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또 길게 보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베푸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많아졌는데 또 많은 사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점점 이런 모습이 사라져가고 줄어져가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만큼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를 본받아 하는 이 구절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이 5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정말 본받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누면 나 어떻게 살죠? 있는 거 줘버리면 그거 걱정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주님. 걱정하지 말라. 자, 여러분, 어느 무더운 여름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 사막하고 광야의 다른 점은 사막은 모래투성이고 광야는 돌밭입니다. 도리투성입니다. 농사짓기에 불가능한 곳입니다. 아주 뜨거운 길을 지나가다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종일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기지맥진하고 좀 목이 막 타는 것 같고 초주검이 됐는데 저 멀리 아주 낡아빠진 그 오두막집 같은 것이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간신히 갔습니다. 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집이 있었다면 어딘가 우물이 있겠지 해가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녹슨 이 이거 뭐라 합니까 이거 펌프 하여튼 바로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힘을 다해서 이걸 핸들을 이렇게 움직여 봤는데 했는데 물이 나올 리가 없죠.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니지 뭔가 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펌프 옆에 항아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 하도 사람이 건들지 않아가지고 막 먼지가 잔뜩 껴있는데 뚜껑 열어봤더니 물이 있는데 썩은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 뚜껑에 이 쪽지가 하나가 써 있었어요. 친구여, 여기 있는 물을 모두 펌프에 부어서 펌프질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돌아갈 때 잊지 말고 반드시 이 항아리에 새물을 가득 채우고 가시오. 그랬어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떡하지? 비록 썩은 물이지만 이 물을 먹으면 그래도 갈증을 면할 텐데 그게 나을까? 아니면 목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메모대로 한번 물을 넣어가지고 한번 펌프질을 해볼까? 그러다가 한번 해보기로 해서 항아리의 물을 모두 이 펌프 안에 다 부어 넣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펌프질 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가 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썩은 물이라도 마시고 말걸. 그런데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뭐 되는 데까지 해보자 하고서 펌프질을 계속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물이 이제 펌프질이 좀 뭐가 압력이 차는 느낌이 들면서 물이 펌프질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물이 조금씩 몇 방울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시원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목이 타는 듯한 목에 그 해가를 하고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 말대로 항아리에다가 그 시원한 물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메모지에다가 몇 자를 더 써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썼답니다. 친구여, 이 말을 믿으시오.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요. 얻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을 과감하게 주어버리시오. 그리하면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여러분, 그 마중물, 근데 그걸 뭐라고 마중물이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근데 반대의 예화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물을 마셔버렸다가 목말라 죽었다는 다른 예화도 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채워놔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물이 어떤지 그냥 그 마중물을 붓지 않고 목말라도 참고서 부어서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냥 마셔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물을 마중물로 넣어서 우리가 내 가진 얼마 안 되지만 그걸 주어서 더 풍성한 물을 나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둘 중에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주님 안에서 좋은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가지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기적의 마중물. 근데 이것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잠언 19장 10절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때때로 정말 어떤 것은 남에게 나누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내 재물, 또 내 재능, 내 지식, 또 내 지혜, 이런 것들을 남에게 나눠주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과감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필요하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분명하게 주란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진정한 성공의 비결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뭘 받습니까?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얻을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얻을 것이다. 우리가 평상시에 넉넉할 때는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할 때 누군가에게 나누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죠. 내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여유 있게 너그럽게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움켜쥐고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것이 좋은 면만 있는 것이 나쁜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나쁘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나쁘게 돌아옵니다. 특별히 나쁜 건 진짜 반드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나쁘게 한 거. 근데 잘한 거는 안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헤아림을 해야 됩니다. 나쁜 계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좋은 헤아림을 가진 사람과 나쁜 헤아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삼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들을 때도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들어야 나쁜 것을 듣고서 그대로 반응을 나타내면 우리는 나쁜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지 못한. 그럼 아무리 싫은 소리가 들려도 좋은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좋은 쪽으로 헤아려 주신다라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7절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왕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음식을 주는데 그냥 땅에다 던져줬어요. 그것을 손으로 엄지손가락 없으면 집기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있어야 조금이라도 한 마디라도 있어야 집기가 쉬운데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예,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전에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끄는 거예요. 자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떤 헤아림을 할 것인가는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헤아림, 선한 헤아림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입니다. 이 누가복음 6장 38절 앞부분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용서해 주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남은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 너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은 다음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교훈은 이 천연계 전체에도 쫙 퍼져 있습니다. 천연계에 바로 퍼져 있는데, 한 예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큰 호수가 있어요. 너무나 크다 보니까 호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어요. 바다. 한 바다. 자, 이 중에 어떤 바다가 갈릴리 호수 바다이고 어떤 바다가 사해, 바로 죽음의 바다일까요?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위쪽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자, 갈릴리 바다가 4번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갈릴리 바다. 자, 사해 바다. 사해가 4번이다. 네, 좋습니다. 3번이다. 자, 2번이다. 네. 자, 정답은 자, 위쪽에 있는 것은 갈릴리 바다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죽음의 바다 사해입니다. 자, 이 위쪽은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이 꽃들이 잔뜩 펴 있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바로 가버나움 같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바다는 물론 근처에도 나무가 없진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염분이 바다보다 몇 배는 높아서 거의 7배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그렇게 높아서 거기는 어떤 물고기나 어떤 조개나 이런 것도 살 수가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정말 푸르고 청청하고 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바로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라고 해서 베드로 고기, 꼭 마치 우럭 비슷한 고기를 시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 이 차이를 낳았을까요? 자, 여기 지도에 보면 위쪽에 약간 세모 호리병 비슷하게 생겨 있는 바로 그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큰 것이 바로 죽음의 바다, 여매입니다. 자, 차이가 뭘까요? 둘 다 똑같이 위에 있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서부터 이 눈 녹은 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좋은,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단강이라는 강을 통해서 이 두 사이에 요단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을 통해서 흘러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받은 만큼 계속해서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 사해라는 이 바다는 어떨까요? 받기만 합니다. 오로지 받기만 하고 밑으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물론 에스겔의 예언에는 나중에는 나눠주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뉴스에 의하면 1년에 한 50cm 이상씩 수면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이 줄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죽음의 물이고 썩은 물이죠. 그럼 우리가 만일 줄 알면서도 줄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받기만 하고 결코 주지 않는 생애를 하는 사람은 곧 그 축복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어떤 헤아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는 그 진리가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좋은 헤아림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보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와 같은 글이 있어서 같이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더욱 많이 받고자 끊임없이 부르짖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더 받고 싶어 하는데 그 받는 비결이 뭐냐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서로 가족이든 지인이든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진정으로 사랑할 때, 즉 나눠주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법칙은 왜 자꾸 나눠주느냐? 더 많이 얻기 위해,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더 많이 받는 비결이고 내가 더 잘 되는 비결이니까요. 그래서 샘물이 지하수로부터 물을 받고 또 빗물을 받고 그리고 샘물이 시냇물에게 주고 시냇물은 강물에게 주고 강물은 바다에게 보내고 바다도 역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수증기를 올려보내고 또 작은 바다는 큰 바다에게 또 해류를 이어서 물을 또 순환시키고 그렇게 해서 온 지구가 살도록 소생하도록 하는 비결 그리고 정화시키는 비결이 바로 이 주는 것에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 잘 주지 않습니다. 사람만. 오늘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이 사르밧 과부가 생존했던 3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원래 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딱 보냈을 때 그는 딱 한 끼 식량밖에 없었습니다. 그걸로 계획은 뭐였습니까? 마지막으로 음식 해먹고 그 다음엔 우리가 굶어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야속하게도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먼저 나한테 다 주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면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 울라면 목사님이란 분이 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당신 오늘 먹을 식량 나한테 주시오. 이거 내 마지막 식량인데요. 아 그거 주시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해줄 것이요. 하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머리는 알겠어요. 머리는 줘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주려면 손이 떨리겠죠. 아마 손이 떨면서 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르밧 과부와 그 가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식량을 구할 때까지 3년 동안 그 누구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병이 나서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가족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르밧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3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껏 해야 되겠고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겠지만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단 주기로 마음먹었으면 확실하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헤아림으로 정말 좋은 헤아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